지난주죠. 조정기 목사님이 예배가 예배되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가 되어야겠죠. 주의를 잘 지켜야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주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오순절이라는 게 7749 안식일이 지난 첫날인 주일날 오순절 77절 맥추절을 지냈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성회가 미스바 성회든 무슨 성회든 보면 이미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예배드리던 예배의 관례가 예배의 틀이 이미 다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화목제, 번제, 뭐 이런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와 다른 예배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이건 언제 드렸어요? 반드시 안식 후 첫날 드렸어요. 그러더니 주님도 안식일을 제자들도 잘 안 지키고 예수님도 어떤 때는 안 지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바리새인들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주님이 안식일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당신이 자체가 안식일이세요. 안식일이 왔는데 뭐가 또 필요한 안식일이 있어요? 이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주의 사도들이 지켰고 그 후진들이 지켰고 지금까지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처음 들어보죠?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그냥 주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날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의 자를 주의 날 이렇게 하지 예자로 하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근데 그걸 줄여서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이렇게 계속해서 이미 주의 날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일을 예배가 예배되게라고 말씀하면서 진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주일을 어떻게 지낼 건가 말씀을 조정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뭐를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그럼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배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교회된다면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건강하겠죠. 강건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들어갈 겁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하시죠? 구역 식구들과 또 목사와 장로 여러 가운데 여러분의 교제가 집사와 집사 중에 이런 믿음의 교제, 그걸 성도의 교제라 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라 그래요.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죽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유기적인 공동체인데 이 교회에 5가지 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손발을 움직입니다. 뇌를 사용합니다. 보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야 그 사람은 유기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유기적인 특징이에요. 유기적인 존재의 특징이에요. 그럼 교회가 유기적이다,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5가지를 반드시 해야겠죠. 첫 번째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것처럼 살아있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다면 예배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해야겠죠. 전도를 한다면은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대부분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선포하는 게 주일 오전 예배란 말이에요. 복을 선포할 뿐 교육적인 것들이 거의 희박해요. 그걸 어디서 보충하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때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걸 보충해 나가는데 주일 오전 예배 축복의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교육이 좀
부실해졌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가 마지막 5가지. 이 5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유기적이다. 지금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물론 안 되지만 더 안 되는 게 있어요. 교제가 안 되네요. 교회로 오지를 않아요. 점심 식사를 못 하니까 서로 만나서 뭐 평범한 이야기들이라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쳐도 멀뚱멀뚱해. 뭐 감흥이 없어. 반가움도 없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두 달 정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는 그냥 아이고 그리워, 너무 보고 싶어 이러더니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봉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는 교제에 속합니다. 같이 빗자루질하고 또 뭐 식당에서 밥 준비하고 뭐 수리하고 고치고 이러는 건 교제에 속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봉사라고 해요. 이 5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마치 사람이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하는 것처럼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유기적인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도 물론 안 되지만 교육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속력이 없죠. 병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일을 성수하는 것처럼 마음의 감동도 그리고 또 삶의 변화도 그렇게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도전도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별로 후영교회, 청천교회, 서울교회, 부산교회 이런 공동체별로 서로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나만 알고 있느냐? 너희에게 전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 전도했는지 아니? 하고 묻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도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너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전도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내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게 전도의 또 한 가지의 목적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후영교회를 다니면서 계산 제일교회, 중앙교회, 남부교회, 서부교회 여러 군데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교제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후영교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합니까? 여러분의 성도들과 교제하죠. 계산 제일교회가 아무리 더 성도들이 더 잘 살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이것도 저것도 우리보다 혹시 더 낫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교제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하고 나하고 이런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교제를 통해서 얻을 결과가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 이 우리의 사귐, 여러분과 나, 우리 교인들끼리의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많이 교제할 사람들을 빨리빨리 끌어모으자 서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저쪽 교회가, 그러는 성도 절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끼리 교제하자. 우리 서로 교제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누림을 우리 한번 누려보자. 복 받자. 은혜를 누리자.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우리끼리 교제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한번 누려보자. 같이 누리자. 여러분, 모닥불도 흩어놓으면 꺼지고 모아놓으면 불이 붙습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성도도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두셋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불리듯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모아 교제하고 모닥불이 돼서 불타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제가 있어야 누림이 있어요. 홀로 독불장군으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란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인 사람들끼리 교제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전화하고 믿는 사람들이 구역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부침개라도 나누고 이런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교제, 성도의 교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다음 세 가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서로 도와가며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뭐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모임이 아닌 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누구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신,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그에게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이 다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조직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교회에 남성교회가 있고 여성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뭐 쓸데리 없이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회비도 내라, 뭐 남성교회 회비 있다, 여성교회 회비 있다, 성가대 회비 있다. 아, 나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나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 이런 사람 없어요.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연결을 할까요? 그래야 한 몸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가대, 그 외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구역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디마디 연결돼서 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연결을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고 연결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별거 아니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머리만 감으면 저 같은 경우도 40-50개가 빠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머리카락 뭐 대수롭지 않게 내 몸에서 가장 쓸데리 없는 거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어요. 50이 넘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머리카락의 띠다. 이것 때문에 뭐 약도 사서 바르고요, 샴푸도 머리 안 빠지는, 머리카락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성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머리카락처럼 별 할 일도 없어. 그런데 제가 머리카락 빠지고 여기서는 얼마나 추남이겠어요. 그나마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이나마 이 인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사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김경준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잘생기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을 잘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점점점 덩치가 커지고 교제하며 그 몸을 자라게 교회를 자라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과 이득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서 부침개 하나 먹은 것이 복이 아니라 부침개를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결과예요. 우리가 역사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했을 뿐인데 그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제해야 합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워낙 해서는 안 되는 교제가 있어요. 어떤 교제냐면 지연. 우리 동네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 없는데 지연, 혹여나 토박이들하고 뭐 귀촌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지연이겠죠. 혈연, 사돈의 팔춘간끼리 한번 모여봅시다.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그런 허영심, 이기심 또는 뭐 이런 것들로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교제의 재료가 되어야지 이기심, 이타심, 자기욕심 뭐 이런 것들로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예요. 그 사람이 날 도와줘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사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면서 하다 보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16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마디는 저한테는 뭐 사람들이 정확한 건 저 아닙니다. 300몇 개의 뼘마디가 있대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360개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하여간 뼘마디가 360개나 돼요. 그 이상이겠죠. 이 뼘마디가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예요. 이것이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후영교회라고 하는 안에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마디를 이루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도움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줘야 돼요.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슬퍼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교인인데 동질감이 없으면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그들을 통해서 나 아파, 나 괴로워, 나 슬퍼, 나 지금 아파서 숨도 못 쉬겠어.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교제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 교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한테 협박을 당해서 도망을 가죠. 터덜터덜 갔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사오니 그럴 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위로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어도 좋아요. 지금 차라리 죽고 싶어요. 나 혼자 남았잖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 얘기냐.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않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7,000명을 두었다.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이게 교제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위대했던 엘리야도 지금 죽고 싶어요. 나 혼자잖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무슨 소리야. 내가 바울의 무릎 꿇지 않은 7,000을 두었어. 너 혼자 아니야. 너까지 하면 7,001명이야. 그 뜻이에요. 이만하면 풍족하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제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카페 만들었으니까 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세금도 없어요. 교제하면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궁금합니까? 답답합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낙심이 돼요?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나 지금 안 되겠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셔도 안 되면 믿음의 교제를 나누셔서 나 외에 또 7천이 있구나, 나 외에 또 후영교회에 성도가 있구나, 그 교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그 사람이 대수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는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대나가나 교제가 아닌, 내가 타산지석을 삼든, 그 사람이 염소가 됐든, 그 사람이 양이 됐든, 나를 협력하든, 나를 못 살게 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깎이고 연단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 성화하는 게 교제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도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나는 동그랗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볼 땐 나도 삐쭉삐쭉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염소와 영을 함께 두시는 거예요. 나도 그에게 염소가 될 때가 있고 그에게 양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염소가 될 때가 있고 양이 될 때가 있어요. 미워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탓하지 말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시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여러분 기왕이면 속임, 욕심, 탐욕, 어두운 것,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이런 허영심, 이런 교만, 이런 것들로 교제의 소재로 삼지 마시고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자애로,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된 것, 성실한 것, 참된 것, 거짓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로 교제를 해서 범사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내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범사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할 때도, 여기서 만난 사람도 저기서 만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자, 참된 거, 이게 뭘까? 더 자세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참된 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투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나는 숨겨놓고, 이건 참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당신은 그림자조차도 없으신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하셨어요.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여러분도 속임이 없이,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내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진짜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대도 아니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저 집사님들하고 미리 선약이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만나시죠. 이랬으면 솔직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집사님들 때문에 그래, 집사들 때문에 그래, 목사하고 만나자는 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랬는지, 하여튼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거 안 돼요. 제가 이미 우리 집사님들이라고는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벌써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녁 때나 돌아오니까 오늘은 못 만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못 만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지금 나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오다가 전화를 한 거라, 와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실수죠, 그죠? 또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갔다고 했는데, 근데 미안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행히 그 집사님이 두릉두릉두릉 하면서 막 차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못 만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사실 기분 나쁘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불러다가 그분들 다 불러다가요 불고기 구워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주여, 이게 실수할 수 있고 빛 가운데 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참된 것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내 행함의 방향이 돼야 돼요. 방편이 돼야 돼요. 도구가 돼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 맨날 설교를 하는데 나는 감이 안 잡혀. 아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빛 가운데서 행하기만 해도 우리 행함의 방편, 방법, 도구 이런 것들이 다 될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이 5가지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와 교육이죠.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목표를 두고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반드시 5가지, 오늘 특히 교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병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16%가 사라졌대요. 교회 문을 닫았대요. 우리 교회도 보시다시피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배도 교육도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교제부터 우선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과 참 복음 그리고 건강하고 올바른 교제를 하면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혼자 될 것 같아요? 모여야, 상처도 받아봐야, 내가 상처를 줘봐야, 아, 이거 아니구나. 상처를 받아봐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해봐야, 아,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화돼서 주님의 모습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한 지체가 되십시다. 원망하지 말고, 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